사랑교회 성도님들과 함께 이렇게 만나서 말씀으로 교제할 수 있게 돼서 너무 기쁘고 또 반갑습니다. 저는 정광용 목사님하고 분당우리교회 입사 동기입니다. 오랜 시간 동안 같이 동역하면서 제가 정광용 목사님께 많이 배우고 또 함께 뜨거운 그런 사역의 시간을 보냈는데 분리개척하면서 이제 저도 정광용 목사님도 지역을 뽑고 저는 세우신 교회가 분당우리교회 분당에서 제일 가까운 교회예요. 임해동 야탑동에 지금 세워진 교회고 또 애사랑교회는 비교적 굉장히 먼 교회이지 않습니까? 같이 이제 마포, 서대문, 용산 이렇게 다니면서 정광용 목사님하고 같이 꿈을 나누고 이야기했던 그 시절이 좀 생각이 났습니다. 오늘 이렇게 성도님들과 함께 교제하면서 우리가 한 교회이고 하나님 안에서 같은 꿈을 품고 있음을 같이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 좀 됐으면 좋겠고요. 무엇보다 저희도 세우신 교회도 학교 강당에서 예배드리거든요. 태원고 체육관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엘사랑교회 이 예배당에 이렇게 의자가 고정되어 있는 것만 봐도 제가 은혜가 넘칩니다. 저희는 매주 의자를 깔고 다시 치우고 하는 교회거든요. 아마 정광영 목사님 2부 예배 마치고 나시면 아주 생선 광경을 목격하고 오실 겁니다. 축도 끝나자마자 와르르르 하면서 의자를 치우는데요. 이런 서로 다양한 모습이고 환경이지만 하나님께서 동일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얼마 전에 기사 하나를 봤어요. 한 2주 정도 된 것 같은데 인도의 어떤 마을에서 한 여인과 두 형제가 같이 결혼을 했다는 거예요. 형제가 한 여인과 결혼을 했대요. 그러면서 이제 그게 기사에 나왔더라고요. 그 기사를 보면서 오늘 말씀하고 좀 이렇게 겹쳐졌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성도님들이 성경 말씀, 특히 구약 말씀, 창세기 말씀 이런 거 볼 때 야 이거 옛날 이야기야. 또 그리고 우리에게 그냥 교훈 주기 위해서 우화처럼 우리에게 약간 좀 각색된 그런 드라마야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성경의 이야기가 바로 지금 우리들의 이야기이고요. 성경에서 그때 그곳에서 일어났던 일들이 지금 여기에서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성경에서 그때 일하셨던 하나님이 지금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그 하나님에 대해서 좀 알아가고 특별히 야곱의 이제 결혼 생활에 대해서 보면서 우리 인생 가운데에도 개입하시는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도 좀 알아갔으면 좋겠고 또 우리의 상황과 형편이 아닌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면서 사는 삶의 의미에 대해서도 우리 같이 한번 나눌 수 있으면 좋겠거든요. 우리 첫 번째 주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거우치려. 여러분 야곱 이야기들 잘들 알고 계시죠? 앞선 이야기는 우리 다 아시는 대로입니다. 야곱이 이제 형의 이제 분장을 해가지고 아버지를 속여서 장자의 축복을 받았는데 여러분 장자의 축복을 받았는데 그 집에서 쫓겨난 아무것도 없이 빈털터리로 쫓겨나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게 됩니다. 굉장히 힘든 그런 여정이었어요. 근데 그곳에 도착해서 너무나 놀랍게도 첫눈에 반한 여인이 생깁니다. 삼촌의 둘째 딸인 라헬을 보고서 첫눈에 반해요. 그리고 그 첫눈에 반한 야곱이 그 여인을 아내로 얻기 위해서 뭔 약속을 하냐면 7년 동안 내가 삼촌을 위해서 일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7년의 그 섬김을 하고 나서 이제 자기가 결혼하는 그런 이야기가 생기거든요. 여러분 이 7년의 그 시간 동안 야곱이 7년을 수일처럼 여기면서 사랑하는 여인과 결혼하고 싶은 겁니다. 그리고 이제 드디어 이제 그 시간이 돼서 21절인데요. 이거 한 번만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거 잠깐만 그대로 좀 보여주시겠어요? 보시면서 어떤 말이 지금 반복되고 있죠? 반복되고 있는 단어. 네, 내 기한이 찼으니 내 아내를 내게 주소서. 내가 그에게 들어가겠습니다. 야곱의 조급한 성격이 이제 다 드러나는 겁니다. 7년 다 됐으니까 나한테 이제 주시라고. 마지막 얘기는 뭡니까? 결혼식이 뭐고 필요 없으니까 나 이제 부부생활 시작하겠다고. 그런 거 아닙니까? 야곱이 이전에도 그렇지만 늘 이렇게 좀 조급했어요.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계신데도 불구하고 늘 조급했는데 야곱의 이 조급함을 라반은
아주 잘 이용해 먹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7년 동안 무상으로 일하게 만드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라반이 어쩐 일인지 이번에는 야곱이 내 아내를 내게 주소서 하니까 그 말을 그냥 순순히 들어주는 것 같아요. 잔치가 열렸습니다. 많은 사람이 초대가 돼 있고 그 밤 깊은 밤을 이제 보내면서 첫날 밤 신랑 신부가 첫날 밤을 보내고 아침에 보니까 야곱이 보니까 자기 아내가 사랑했던 라헬이 아니라 그의 언니 레아였던 거죠. 여러분, 이런 일들이 어떻게 있을 수 있습니까? 아니, 좀 이렇게 우리가 뭐 이런 얘기 생각해 볼 때 이런 얘기들 해요. 그 당시에 신부의 얼굴을 잘 가리는 게 일종의 전통이었으니까 그래서 못 알아봤겠지. 뭐 그럴 수도 있죠. 또 지금같이 전기 있는 시절도 아니니까 깜깜하게 이렇게 불 다 꺼놓으면 그러면 못 알아볼 수 있겠지. 그럴 수도 있겠죠. 잔치하면서 술도 마시고 뭐 음식 먹으면서 뭐 거나게 취했기 때문에 못 알아봤겠지. 히브리어로 잔치가 술을 마시다 이런 어원이 있거든요. 그랬으니까 못 알아봤겠지. 그럴 수도 있겠죠. 뭘 레아가 그냥 들어갔겠습니까? 라헬 옷도 입고 라헬이 뭐 이런 거 향도 써가면서 라헬의 목소리도 흉내 내면서 그러면서 했으니까 속았겠지.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7년 동안 짝사랑했던 사람을 7년 동안 흠모했던 여인을 못 알아본다는 게 말이 되냐고요. 여러분들 우리 예전에 사춘기 때 짝사랑하면 저기 멀리서 혹은 그녀가 나타나기만 해도 대번에 알아채고 실루만 보고도 알아채고 내가 이걸 계속 전진해서 만주쳐야 되는 거냐 아니면 숨어서 지켜봐야 되는 거냐 뭐 그런 고민들 다 하셨잖아요. 왜 아닌 것처럼 시침이 뚝대세요? 어떻게 모를 수가 있냐는 거예요. 어떻게 못 알아봅니까? 그리고 또 설령 라반과 레아가 아주 이걸 교묘하게 작전을 잘 짜가지고 못 알아봤다 하더라도 그러면요, 라헬은 이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겁니까? 몰랐던 겁니까? 동조자예요? 아니면 피해자예요? 실제로요, 유대인들 썰 중에는 어떤 썰이 있냐면 이제 야곱하고 라헬도 서로 사랑하는 사이인데 자기 삼촌 또 아버지가 뭔가 음모를 꾸밀 것 같으니까 그걸 갖다가 이렇게 예방하기 위해서 자기들끼리 이제 약속을 뭔가 했다는 거예요. 뭐 야구에서 막 이런 거 하잖아요. 사인 주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뭐 이렇게 부르면 예를 들면 뭐 이렇게 귓볼 한번 만져준다든지 발가락 한번 만져준다든지 이런 약속을 하자 하면서 야곱과 라헬이 딱 약속을 작전을 짰는데 마지막에 라헬이 자기 언니가 그렇게 신방에 들어갔다가 정체가 들통나가지고 창피당할 게 걱정이 돼서 언니가 걱정이 돼서 그 사인을 알려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속을 수 있었다. 썰입니다, 썰. 근데 사실은 그것보다 더 자극적인 썰도 하나 더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야곱과 레아가 첫날 밤을 보냈는데 그 침대 밑에 라헬이 숨어 있다가 야곱이 부를 때 네 하고 대답했다는 거예요. 유대인의 썰입니다. 어떻게든 좀 한번 이해해보고 싶은 거죠. 근데 여러분 어찌됐든지 간에 분명한 건 뭐냐면 어떻게 속였는지 어떻게 이렇게 감쪽같이 속였는지 모르겠지만 분명한 건 뭐냐면 야곱이 진짜로 속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속았는데 25절에 보니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라 라고 되어 있는 이 구절이요, 원래 히브리어 원어의 감을 좀 최대한 살려서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보라, 그 여자는 레아였다. 야곱이 진짜 속은 겁니다. 감쪽같이 속은 겁니다. 그리고 그 사실에 충격을 받은 겁니다. 이 장면을 보면서 우리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야곱이 이걸 속을 수 있어? 어떻게 그걸 모를 수 있어? 이런 질문들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장면에서 우리가 던져야 되는 질문은 야곱이 어떻게 속을 수 있지? 내가 이걸 어떻게 속였지가 아니에요. 진짜 중요한 질문은 뭐냐면 도대체 왜 야곱의 인생에는 자꾸 이런 일들이 일어나냐는 겁니다. 왜 야곱의 인생에는 이런 일들이 자꾸 반복적으로 일어나냐는 거죠. 여러분 혹시 거울 치료라는 용어를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이게 원래는 의학 용어랍니다.
어떤 때에 사용됐냐면 제가 좀 자료를 찾아보니까 이렇게 사고 같은 걸로 이렇게 몸을 절단해야 되는, 사지를 절단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있었던 분들이 이 절단하고 나면 환상집통이라고, 이게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지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이 통증을 느끼는 것처럼 환상을 갖게 되는 일들이 있대요. 그래서 거울을 보여주면서, 거울이 대칭되어 있으니까 그게 있는 것처럼 착각하게 만들어주기 위한 방법으로 고안된 치료가 거울 치료랍니다. 그런데 요즘은 일반적으로 대인관계에서 자신 행동을 돌아보게 하는 성찰의 의미로 이 거울 치료라는 단어가 사용되거든요. 지금 야곱은 하나님에게 거울 치료를 받고 있는 겁니다. 거울 치료를 받고 있어요. 제가 이제 여러 자료를 찾아보다 보니까 그 유대인들에게는 구약 성경을 해석해 놓은 책이 있습니다. 그걸 뭐라고 하냐면 미드라시라고 하거든요. 구약의 여러 책들에 대해서 거의 대부분 해석서가 있어요. 주석 같은 거죠. 미드라시라고 하는데, 그 미드라시 중에서도 창세기를 해석한 미드라시 베레시트라는 게 있습니다. 창세기 첫 단어가, 성경의 첫 단어가 베레시트거든요. 이 창세기 미드라시의 해석에 보면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 제가 준비해 드렸거든요. 한번 밟아보시겠어요? 네, 화면에. 그날 밤 내내 그 야곱은 그녀 레아를 라헬이라고 불렀고 그녀가 대답하였다. 아침에 보니 레아라. 그가 레아에게 말했다. 속이는 자의 딸이여, 어제 저녁에 당신을 라헬로 불렀을 때 내게 대답하지 않았습니까? 그녀가 대답했다. 학생 없는 선생이 있겠습니까? 당신의 아버지가 당신을 에서라고 불렀을 때 당신은 대답하지 않았습니까? 학생 없는 선생이 있겠습니까? 당신도 당신 아버지가 에서라고 부를 때 그렇게 대답하지 않았습니까? 레아의 이 말을 듣고 나서 야곱은 더 이상 레아에게 따지지 못했을 겁니다. 거울 치료를 당하고 있는 겁니다. 라반도 그렇고 레아도 그렇고 지금 이들은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잘 닦아놓은 거울을 하나님께서 배치해 놓으신 거예요. 뭡니까? 이전에 자신의 모습을 보고 발견하게 하시는 거죠. 여러분, 거울이라는 게 딱 대칭으로 있잖아요. 좌우가 대칭으로 돼 있잖아요. 지금 그 딱 대칭이 일어난 거죠. 무슨 얘기예요? 야곱이 자기 아버지를 속일 때 엄마와 둘째 아들이 야합했습니다. 별미를 가지고 분별력이 어두워진 아버지를 동생이 형의 옷과 목소리를 가장해서 장자의 축복을 빼앗아 왔습니다. 속여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누가 야합합니까? 아빠와 첫째 딸이 야합합니다. 잔치 음식과 어두운 밤이 야곱의 분별력을 흐리게 했고, 언니가 동생의 옷과 향으로 야곱을 속이면서 동생 라헬의 이름을 부를 때 자신이 그녀라고 대답하게 합니다. 자신이 했던 행동에 절묘하게 좌우가 대칭되는 그런 일을 지금 야곱이 겪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거울 치료를 받게 되는 거죠. 늘 조급하게 자기가 원하는 것을 내 방법대로 성취해내야만 했던 야곱이 내가 여태까지 해왔던 내 삶의 그 여정을 이 사건을 통해서 제대로 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야곱을 하나님께서 지금 다듬어 가시고 만져가시고 빚어가고 계시는 거죠. 그럼 여기서 우리가 질문 하나를 던지게 됩니다. 여러분, 그럼 하나님께서 야곱을 이렇게 다듬어 가시는데, 그럼 하나님이 야곱을 택하시고 야곱에게 복을 주신 게 이렇게 다 다듬으시고 다 빚으시고 다 그럴듯하게 만들고 나서 하나님이 그를 택하시고 그에게 복을 주셨습니까? 아니죠. 심지어는 야곱이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택하셨습니다.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겨야 되겠고, 그가 아무리 인생의 실수를 해도 이미 그 전부터 하나님께서 야곱을 택하신 건 분명한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야곱이 행동한 그것을 가지고 야곱을 택하신 게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야곱을 있는 그대로 내버려 두진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똑같은 원리가 작동되는 겁니다. 우리 중에 어느 누구라도 저를 포함해서 우리가 잘해서 내가 뭔가 하나님 앞에서 그럴듯하게 하나님의 인정받을 만한 그런 모습이 있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택해 주셨나요? 아니에요. 성경에서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정말 사랑스럽지 않고 우리가 거룩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택하셨습니다. 아멘?
이게 복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착각하지 말아야 되는 게 뭐냐면,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보면서 택하신 하나님이시지만 절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내버려 두거나 방치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야곱에게 그러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런 하나님이신 겁니다. 그런 일들이, 우리를 다듬으시는 일들이 어떻게 일어나는 겁니까? 우리 삶에 거울을 이렇게 들여놓으시는 거예요. 힘들게 하는 사람일 수도 있고 예상하지 못한 사건을 통해서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일들 겪으시잖아요. 그리고 아주 높은 빈도로 그런 일들이 어디에서 자주 많이 일어납니까? 교회 안에서 일어나죠. 하나님께서 거울을 놓아둔 곳이 교회 아닙니다. 여러분, 다락방 안에서 그런 일들 경험하시잖아요. 다락방 방학이 있어서 좋으셨는데 이제 8월 이제 10일 넘어가니까 개학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좋기만 하진 않으시죠? 웃으시면 안 돼요. 이제 속마음을 들키는 거잖아요. 그냥 아닌 척하세요. 여러분, 다락방 만만치 않잖아요. 소그룹에서 사람들 만나는 거 다 내 마음 같지 않으시죠? 서로 알아가는 거 조심스럽고 맞춰가려고 애쓰셨잖아요. 저희 세우신 교회는 지난해에서 올해 넘어오면서 다락방 전면 개편을 했거든요. 제가 알고 있어요. 많은 성도님들이 다락방 빠지려고 고민하셨던 거. 더 새로운 사람 만나서 그 사람 알아가고 그러면서 과정에서 내가 힘겨워할 것들 생각하면, 내가 한마디 하고 나면 저녁에 집에 돌아가서 다락방 가서 내가 그 얘기 괜히 했나? 그 집사님 얼굴 표정이 안 좋던데 그러면서 내가 이거 손자님한테 전화를 해 말어. 그런 고민들 하게 되는 거 다락방 아닙니까? 그러면서 서로 알아가고 조심스럽게 맞춰가려고 애쓰는데, 그러다가 무슨 사건이 딱 생기는 거죠. 그러면 우리 어떻게 되는가? 이럴 줄 알았어. 세우신 교회라고 다를 줄 알아. 똑같지 엘사랑 교회라고 다를 줄 알아. 똑같지 교회가 다 똑같지. 실망하게 되는 거잖아요. 아니, 교회 안에서 이런 일만 안 겪으면 우리가 기쁘게 신앙생활 할 것 같은데 왜 이런 일들을 자꾸 겪게 하냐는 거예요. 그런 일들 없으면 교회 다닐만 할 텐데 왜 거룩한 교회가 이런 일들이 자꾸 일어나는 겁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거울을 보게 하시는 겁니다. 거울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왜요? 그 거울이 없으면 내가 얼굴에 뭐가 묻었는지, 내 머리가 눌렸는지 모르는 거죠. 다락방만 그렇습니까? 조금 전에 우리 엘키즈 너무 멋진 사역들 하는 거 보면서 저도 되게 흐뭇하고 즐거웠는데, 여러분, 부서 사역하면서 늘 다른 사람이 다 내 마음 같던가요? 그 사역하는데 미운 분 있으셨죠? 누가 말만 하면 저 말은 왜 이렇게 내 귀에 거슬리는지, 왜 꼭 그렇게 내 마음을 이렇게 긁는 그런 표현들만 쓰는지, 이렇게 해도 되는데 왜 저렇게 저걸 주장하고 고집하는지, 그런 것 때문에 고민하시는 일들 있잖아요. 이것도 대답하지 마세요. 들키면 있잖아요. 저희도 제가 2주 전에 이 말씀을 나눴는데, 말씀 나눠 갔더니 바로 저녁에 장문의 이메일이 왔어요. 목사님, 제가 사실 이번에 여름 성경학교 준비하면서 너무 마음이 힘들었는데, 너무 괴로웠는데, 이게 이런 가정들이나 모든 것들이 너무너무 힘들었는데, 그래가지고 내가 진짜 여기까지인가 보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 오늘 말씀 보면서 하나님, 저게 내 모습이란 걸 이제 알았습니다. 그런 고백들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이렇게 다락방이 됐든 부서가 됐든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만나야 되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있는 그대로 방치하지 않으시고 저와 여러분을 다듬어 가시는 겁니다. 제가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면 좀 항상 조심스러운 건 뭐냐면요, 이런 말씀을 들을 필요가 없는 분들은 오늘 저녁에 가서 고민하시는 거예요. 내가 혹시 무슨 일 했나? 나 때문에 누구 상처받았나? 이거 갖고서 끙끙 앓아 누우시는데, 반대로 꼭 들으셔야 되는 분들 그냥 해맑으시죠? 나는 그런 일 없는데, 우리 교회에서 그런 일 당한 적 없는데, 너무 좋은데 다락방? 여러분, 그게 혹시 난지 꼭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매우 높은 확률로 그럴 수 있습니다. 이게 누가 옳다 누가 그르다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균형,
시소를 꼭 생각하십시오. 늘 관계에 조심스러우시고 그러신 분들은요, 조금만 편안하게 한 걸음 더 나가시고요, 반대로 늘 나는 스스로 먹고 거칠 것 없는 분들은요, 한 번만 더 생각하십시오. 말씀하실 때, 행동하실 때 한 번만 더. 그러면 우리가 이 균형을 잘 맞춰갈 수 있거든요. 그러면서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교회 안에서 함께 모여서 지지고 볶고 부딪히고 깨지고 하면서, 그러면서도 이 공동체를 이루게 하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서로를 비춰가면서 다듬어 가시는 거죠.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모이게 하신 이유인 겁니다. 그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일하셨던 하나님이 지금 엘사랑 교회 가운데서도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야곱이 이렇게 거울 치료를 세게 당하게 됩니다. 엉망진창의 가정이 되는 거죠. 간절히 원했던 걸 얻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거는요, 야곱이 자기가 그렇게 간절히 원했던 걸 얻지 못하는 그런 상황인데도 하나님께서도 그의 삶을 풍성하게 채워가시는 거거든요. 우리 두 번째 주제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기대한 것을 얻지 못하는 삶을 통해서 기대하지 못한 것을 얻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속이는 자 야곱이 자기가 속았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리고 삼촌에게 가서 따지죠. 하지만 라반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26, 27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뛰는 놈 위에는 나는 놈. 야곱은 다 계획이 처음부터 있었던 거예요. 관습에 대해서 핑계대지만 여러분, 그럼 처음부터 그렇게 얘기했어야지. 처음부터 우리 관습에는 첫째가 먼저 결혼해야 돼. 처음에는 그 얘기 싹 숨기고 있다가 이제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7일간의 신방의 의무를 다 채우고 나면, 그러고 나면 누구도 네가 결혼하고 싶어 했던 라헬과도 결혼하게 해주겠다는 겁니다. 하지만 공짜가 아니라 다시 7년을 또 봉사해야 된다. 여러분, 라반에게 있어서 야곱은 굉장히 중요한 노동력이었거든요. 뒤에 보면 라반이 원래 부자가 아니었어요. 근데 야곱이 오면서부터 부가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야곱을 그냥 포기할 수 없는 사람인 거죠. 그래서 이 야곱이 자기가 한번 목표한 게 있으면 끊임없이 전진하는 성격이란 걸, 조급한 성격이란 걸 라반이 잘 알고 이용한 겁니다. 빠져나올 수 없는 함정을 만들어 놓은 거죠. 그래서 이 가정이 어떻게 됩니까? 극심한 혼란을 겪게 되는 겁니다. 어떤 혼란이에요? 우리가 가끔가다 이거 착각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야곱이 라헬을 얻기 위해서 7년 일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레아에게 속응하면서 결혼하고 나서 그 다음에 다시 라헬과 결혼을 하고 그 다음에 7년을 봉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야곱이요, 일주일 사이로 결혼을 2번 한 거예요. 지난 토요일 날 결혼하고 이번 토요일에 또 결혼하는 겁니다. 이거예요, 성경대로라면. 그것도 자매하고 나란히. 엄청 혼란스러운 가정이 된 겁니다. 그러면서 라반을 제외하고는 모두가 다 자기가 기대한 것을 얻지 못하는 상황이 된 거예요. 이것을 폴 스티븐슨이라는 목사님이 책에서 이렇게 적었거든요. 결혼에 대해 일반적으로 2가지 문제가 있는데, 첫째는 기대하는 대로 얻지 못하는 것이고, 둘째는 기대하지 못한 것을 얻는 것이다. 거의 대부분의 결혼 생활이 자기가 기대했던 것을 얻지 못하는 거지만, 특히 레아에게 있어서 이 결혼은 여자이기 이전에 한 인격으로서 너무나 가혹한 일 아닙니까? 제가 이전에는 이 본문을 보면 항상 야곱의 입장에서 말씀을 봤는데, 목회를 시작하면서는 이 본문을 볼 때마다 제일 눈에 들어오는 사람이 누구냐면 레아였어요. 여러분, 이 중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이 누굽니까? 지금 레아죠. 그렇잖아요. 야곱하고 결혼해서 7일간의 신방의 의무를 이제 치르게 되는, 결혼식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 이게 우리식으로 지금 보면 뭡니까? 허니문, 신혼여행 하는 거잖아요. 아무의 방해도 받지 말고 부부의 그 누리라고. 그런데 여러분, 레아에게 이 7일이 어떠했을 것 같으세요? 아마 레아도 상상 못했을걸요. 자기 아버지가
자기 동생에게 7일 후에 결혼하게 시켜준다고 얘기할 줄은 아마 상상 못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 그 하루하루가 어땠을 것 같았습니까? 7일 지나면 자기 동생하고도 결혼시켜준대요. 비참한 하룻밤이었겠죠. 비참한 밤이 하루하루 지나죠. 그리고 이 7일이 다 지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 남편은 말 그대로 남의 편이 되는 겁니다. 상상해 봤어요. 제가 만약에 레아 자매님이 우리 교회 성도님이었으면, 세우신 교회 성도님이었으면 제가 이 일을 알면 바로 제가 전화해서 신방하자고 했을 거예요. 자매님 빨리 만나죠. 지금 당장 오세요. 만나서 뭐라고 하냐면, 자매님 이거는 사기 결혼입니다. 그리고 아무리 봐도 자매님이 행복할 가능성은 없습니다. 그러니 목이 메네. 이거 혼인무효 소송 냅시다. 변호사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아마 그랬을 거예요, 저 같으면. 여러분, 제가 목사인데 어떻게 결혼한 사람한테 가서 이혼하시라고 이런 얘기 하겠습니까? 저 여태까지 목회하면서 딱 한 번 그래본 적 있어요. 딱 진짜 한 번. 왜 그랬냐면 이 자매님은 남편이 거의 범죄자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자매님하고 신방 다 끝난 다음에 뭐라고 했냐면, 자매님, 성도님, 저하고 헤어지는 즉시 핸드폰을 번호를 바꾸십시오. 그리고 남편이 모르는 친척에게 가십시오. 그리고 나서 차근차근 다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생각해 봅시다. 제가 그랬던 적이 한 번 있어요. 딱 한 번. 근데 여러분, 지금 레아의 인생은요, 여러분 도저히 행복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아무리 문화가 다르다는 걸 인정하더라도 이거는 레아한테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세상에 가장 불행한 결혼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여인이 결혼을 통해서 남편의 사랑을 받기를 원하는데 그 사랑을 받을 수 없는 그런 비운의 여인이 돼버린 겁니다. 7일 만에. 아니 7일 뭡니까? 결혼은 이게 밝혀진 그날부터.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게 뭐냐면, 이렇게 내가 기대한 것을 얻을 수 없는 결혼 생활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삶의 결혼을 통해서 레아가 기대하지도 않았던 것을 하나님이 얻게 하셨다는 겁니다. 레아가 기대하지 않았던 거 뭘 얻게 하냐면, 그 첫 번째는요 31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떻게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그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고 태를 여어주셨다. 긍휼히 여기신 겁니다. 그래서 레아가 총 6명의 아들을 낳는데 4명의 자녀를 낳는 장면이 쭉 기록이 돼 있어요. 그리고 그 4명의 이름을, 아들들의 이름을 기록하는, 이름을 정하는 걸 보면 레아의 심리 상태를 우리가 알 수 있거든요. 우리 하나씩 제가 준비했는데 제가 이름 부르면 그 내용을 한번 좀 읽어주세요. 네, 화면에 르우벤 한번. 제가 르우벤.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할 것이다. 그 다음 시므온. 내가 사랑받지 못하는 거 알고 나 사랑받지 못하는 비참한 여인이야. 그 다음 레위.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려. 여러분, 결혼이라는 게 성경적으로 남자와 여자가 연합하는 게 결혼이잖아요. 근데 나는 지금 연합하지 못한 결혼 생활을 하고 있다. 얼마나 비참합니까? 계속 이게 뭐예요? 르우벤, 시므온, 레위. 뭐가 나타나고 있습니까? 남편에게 사랑받고 싶은 레아의 결핍이 다 드러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유다에 가서 뭐가 바뀝니다. 유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전히 남편에게 사랑받지 못하는 인생이지만 넷째 유다를 낳을 때 레아의 시선이 바뀌게 됩니다. 이제까지는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게 너무 괴롭고 그 결핍이 너무나 자신을 비참하게 만들었지만 유다를 낳으면서 이렇게 바뀐 거예요.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시선이 하나님께로 돌려진 겁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요, 내가 사랑받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그런 곳을 하나님께서 지켜보고 계시고 함께 하시고 그동안 나에게 너무나 많은 위로를 주셨다는 걸 이제 고백하게 된 겁니다.
이제 고백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그동안 오랫동안 제 안에 해결되지 않았던 문제가 해결이 됐거든요. 그게 뭐냐면 야곱의 12아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야곱이 제일 사랑했던 아들이 누굽니까? 요셉이죠. 요셉 얘기 엄청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다윗 왕가 어느 지파입니까? 유다 지파죠. 예수님 어느 지파로 오신 겁니까? 유다 지파죠. 왜 유다여야 되지? 요셉이 아니고? 근데 여기 있는 거예요, 답이. 내가 사랑받지 못하는 그런 삶이었는데, 그런 내가 이제는 내 상황과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겠다고 한 그 레아의 고백을 하나님이 받으시고, 그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이 모든 민족이 구원받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그 일을 내가 유다를 통해서 하겠다고 하나님이 결단하신 겁니다. 작정하신 겁니다. 야곱도 레아도 아직 자녀가 없는 라헬도 다 기대했던 것을 얻지 못하는 결혼이었다는 점에서 불행한 결혼이라고 생각할 수 있었지만,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섭리가 작동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내가 기대하지 못했던 것을 하나님 안에서 얻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레아가 기대하지도 않았지만 얻게 된 또 다른 건 뭡니까? 그것은 뭐냐면요, 비록 남편의 사랑은 받지 못했지만 야곱의 참 아내로 인정받았다는 거예요. 레아가. 창세기 49장 31절 말씀 한번 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무슨 얘기입니까? 아브라함과 사라가 거기 장사되었고, 막벨라굴 말하는 겁니다. 이삭과 그의 아내 리브가도 거기 장사 지내졌고, 레아가 먼저 죽었거든요. 레아를 나도 그곳에 장사 지냈고 나도 그 옆에 묻어달라. 여러분, 믿음의 선조에 그 선조들이 다 같이 묻어있는 그 무덤에 레아가 묻히는 거예요. 성경은 레아가 야곱의 참 부인이라고, 이스라엘의 참 어머니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주 안에서 형제된 우리 엘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복잡한 관계, 인간사에 얽혀 있으신 우리 성도님들 많이 있으실 줄 압니다. 너무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 많이 있으실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인생 망가진 인생이 아닙니다. 때로는 우리가 경건하지 않은 선택이나 결정, 야곱이나 라반 같은, 레아 같은 타인과 자신을 속이는 그런 일들을 할 때 그 일들이 우리 삶의 올가미가 되기도 하고 그 일 때문에 좌절과 결핍을 맛보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폐기되어야 되는 쓰레기 같은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속이는 자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었고, 사랑받지 못하는 여인 레아는 이스라엘의 아내로 존중받았고, 이스라엘의 어머니로 존중받았고, 남편의 사랑은 받았으나 자녀가 없었던 라헬도 결국은 두 아들을 낳게 하십니다. 우리의 실수와 결핍, 자격 없는 삶, 다듬어지지 않은 인격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있는 그대로 우리를 사랑하시면서 동시에 우리를 그냥 방치하지 않으시고 저와 여러분을 다듬고 빚어가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기대했던 것을 얻지 못하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우리가 기대할 수도 없었던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이뤄가시는 그런 삶이 될 것입니다. 기대했던 것을 얻지 못할 때 우리 얼마나 초라합니까? 내가 원하는 대학을 가지 못했을 때, 내가 원하는 직장에 가지 못했을 때, 내가 기대했던 어떤 결과물을 얻지 못했을 때, 그게 참 우리를 비참하게 만들잖아요. 다른 사람들 다 성공하는 것 같은데 나만 도태가는 것 되는 것 같고. 그럴 때 여러분, 내 옆을 보면 레아처럼 이제는 내가 사랑받을 수 있을까? 내가 이제는 복을 받을 수 있을까? 이제는 내가 그런 걸 누릴 수 있을까? 그렇게 옆을 볼 때는 우리의 마음이 점점 비참해질 수밖에 없지만, 시선이 이제는 내가 여호와를 찬양하리로다, 시선을 하나님께로 올릴 때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맛보게 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찬양 올려드리고 그 하나님을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